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에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자족한다면서 만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하고 어떤 것도 자족하고 어떤 것도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금강을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금강에서 금방 노다지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대했던 금은 강강 무소식이고 너무나 지치고 실망하여 그 금강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금강을 새로 인수한 새 주인은 곡괭이질을 하자마자, 손 대자마자, 하자마자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 주인은 벼락 부자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큰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고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단언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지막 한 번의 곡괭이질을 하지 않아서 금강을 잃어버린 옛 주인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마지막이다 싶을 때 한 번의 곡괭이질을 더 하자.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인생의 항원길에 접어들었을 때 참으로 교묘하게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금강의 주인과 새 주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금강에 손을 대자마자 벼락 부자가 된 이 새 주인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궁생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이다 싶을 때 곡괭이질을 한 번 더 하자고 다짐을 하고 살았던 이 옛 주인은 대단한 성공자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운이 좋아서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흥청망청하고 호랑방탕하여 인생을 탕진하고야 말았지만 옛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언제든지 마지막이다 싶을 때 곡괭이질을 한 번 더 하며 살았던 이 옛 주인은 대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잠언의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얻은 것, 속히 잡은 것, 다 그것은 나중에 나를 호랑방탕하고 방자하고 그런 사람으로 탕진할 수밖에 탕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고 잠언서 20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름이 명성이 높은 저명한 인사, 아주 널리 알려진 저명한 인사라고 유명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최선봉에 서서 유대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가담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로 끝나고야 말았다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아주 유명하고 정말 유대교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봉에 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 인물이 결국은 실패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실패는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의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 말년에 그것도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그가 감옥 보내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한 그가 그 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배우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부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이 어떤 것도 다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둘째로는 겸손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족과 겸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자족과 겸손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지금 나는 참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자족을 하고 있는지,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자신에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자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하면서, 이 자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 자족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자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그런 자족하는 것이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나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그런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런 것들까지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히
근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감사를 모른 채 원망과 불평, 불만 이것만을 일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사례를 성경 속에서도 찾아보면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살이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대역사,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강야 40년 길을 가고 있는데 강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라고 그렇게 아주 좋아서 감사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라고 그렇게 평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 귀하고 소중한 만나를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소중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만나이고 양식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린 불평과 불만족은 실패를 불러오야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해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가장 감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렵고 힘든데 가장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어렵고 힘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이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분명히 말. 첫째는 자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 다음으로 겸손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배움의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렇게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비결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했던 교부인 성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고 겸손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온유와 겸손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의 복을 받는 비결은 너가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늘의 복도 받게 되지만은 땅에서도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 말씀은 온유와 겸손한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 걱정이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몹시 궁핍하여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풍족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변함없이 감사가 나오고 또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좀 좋으면 좋아하다가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좋아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이고 감사하고 다 버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네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변화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천후 믿음이고 전천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거 문제,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위해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잘 될 때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이고 감사하고 다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는,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속에는 나를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 능력 받아야, 주님 주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13절 말씀에 이렇게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고 옷자락만 잡아도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위대한 능력이, 이 놀라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신앙의 승리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느 때는 성공을 했다가 어느 때는 실패하고야 마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그렇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힘의 근원, 승리의 근원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지하는데요. 첫째로 경제적인 힘, 돈의 위력, 둘째로는 지식의 힘,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셋째로는 권력의 힘입니다. 넷째는 경험의 힘.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처음 해본 일은 자신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섯째는 육신의 힘.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요.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고,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 자신에게서 찾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합니다. 승리의 비결을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의 능력을, 나의 의지를, 나의 힘의 근원을, 나의 승리의 근원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자족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겸손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 도대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줄 없는 줄, 나를 위해서 멸관이 있는 줄 없는 줄 그때 가봐야 알 것이고, 이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나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 그 멸관과 상급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